때 그 말씀을 쫓아갔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세 번째로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대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한 존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가게 되면 내가 너로 밤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를 통해 에돔 족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중동의 여러 민족들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이슬람 종교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버지로 여기고 받듭니다.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자기들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은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의 영광입니다. 아브라함의 영광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세계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영광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53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냐? 그리고 우리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당신의 정체는 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51절 말씀에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은 당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자냐?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을 하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당신의 정체는 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얘기한 것을 보면 예수님과 아브라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훨씬 큰 자인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아브라함이 비교가 됩니까? 이건 비교가 되지도 않죠.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얘기들을 보면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서부터 있었던 자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8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늘에 계셨던 자이고
태초부터 계셨던 자이고 영원히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계속 죽임을 당했던 선지자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려고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셔가지고 죄값을 치름으로 죄를 다 해결하셔가지고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것,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 단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 백성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네 후손 중에서, 이 앞으로 너희 후손 중에서 놀라운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인류를 구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만약에 이런 약속을 해줬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 후손 중에 인류의 메시아이신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 백성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참 놀라운 영광이 아닐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고대하며 기쁨 가운데 살았죠. 그 말씀이 오늘 5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이제 자신의 후손 중에 인류의 구세주가 오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나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쁨이요 감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며 또 기뻐했습니다. 56절 방금 본 대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이 인류의 메시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주셨고 그 손자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을 통해서 그 약속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아들과 같이 살면서, 손자와 같이 브엘세바에 살면서, 나 때는 100세에 겨우 아들을 얻었는데 내 아들 이삭은 60세에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구나. 그리고 손자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야곱과 에서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놈들 보통 놈들이 아니구나. 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한 자락에 찾아오시고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격 가운데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면서 많은 업적들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수고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좋은 상급을 받기도 하고, 많은 상을 받기도 하고, 트로피도 받고, 기념표도 받고, 또 사회에서 많은 직책도 받게 되고, 사회에서 영광스러운 많은 것들을 받습니다. 그것 참으로 대단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최고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밤하늘에 무시 떨어지는 별똥별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존귀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캄캄한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에 둘러싸여져 있고 영원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는 캄캄한 인생이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순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윤영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그분이 대학교 때 쓴 자전적인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너는 내 길이라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주님을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로 가기 싫어 딴 길로 헤맸네. 어둡고 캄캄한 그곳 가시밭길에 길 잃은 양 한 마리 놀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 윤영주 장로님이 어렸을 때 경건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대학교 학장이었습니다. 이 윤영주 장로님이 어렸을 때 연세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재능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잘한 거죠. 기타 치고 통기타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세시봉이라고 하는 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송창식 씨와 더불어서 팀폴리오라고 하는 듀엣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되고 명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대학교 때 인기 가수로 데뷔를 하고서 막 여러 무대에 서면서 대통령 아들과도 어울려 지내고 온갖 것들을 하면서 점점 신앙에서는 멀어졌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건면하면서, 아들아, 네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자꾸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아버지 연봉 얼마예요? 자기 한 달 수입도 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다가 그만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맙니다. 대마초를 피다가 마약 사범으로 붙잡혀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 끝났다. 그 절망 가운데서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 자기가 찾았던 하나님, 그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으로 건면해 줬었던 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깜깜했던 감옥방이 어느 순간에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서 쓴 노래가 바로 그 노래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로 가기 싫어 딴 길로 헤맸네. 어둡고 캄캄한 그곳 가시밭길에 길 잃은 양 한 마리 놀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 윤영주 장로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대학생 때 인기 가수가 되어가지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던 것,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것, 그것이 그에게 최고의 영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빛이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인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면 삶이 피폐해집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귀가 멀은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그 아들을 붙잡아가지고 삶을 망가뜨리는데 이 아들이 막 불 속에다가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자빠지고 거품도 흘리고 먹지도 못하고 점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피폐해져 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 것이죠.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삶이 황폐해집니다. 폐인처럼 바뀝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딸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니까 이 여인이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딸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실날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문에 들으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온갖 병자들이 다 찾아올 때마다 그 병을 다 고쳐주었더라. 그리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셨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야, 세상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구나. 그런데 그 신라 같은 희망이 금세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이 살고 있었던 수로 분위기의 지역과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던 지역은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그 먼 며칠을 거쳐서 예수님께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설사 어떻게 노력을 해서 찾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줄 리가 만무하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인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류를 하지 않고 있었던 때이죠. 자기가 찾아가도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줄 리가 만무하다. 딱 결론에 이르는 순간 다시 절망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동네에 찾아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 여인은 다시 희망을 갖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전에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이 상대해 주지를 않습니다. 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과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이 모녀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찾아오신 것, 그것이 이 두 모녀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의 축복과 영광은 바로 인류의 구세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자가 되게 한 것, 예수님이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캄캄한 내 인생이 밝아진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과 영광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캄캄한 데 있었을 것입니다. 찬송가 484장에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영광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사는 것,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은혜로 가볍게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서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나의 멍에, 쉬운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져라. 내 짐은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은 예수님께 다 내려와서 다 맡기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것들 그거로 바꿔 끼고 하루하루를 가볍게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막 수고하고 무겁게 힘들게 억지로 막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빨리빨리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을 지고 룰루랄라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떻게 또 룰루랄라 하면서 우리가 다 살겠습니까? 살다 보면 힘든 일들도 많고 그런데 좀 여유있게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볍게 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 차고 넘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따가 부를 찬송가 428장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노래 가사에 보면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빛이신 예수님과 내가 날마다 동행하면서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환해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이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 최고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 2, 3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캄캄한 인생, 내 인생, 슬픔과 고통밖에 없었던 내 인생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영광을 누리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세상 것들이 아닌 우리의 최고의 영광과 기쁨이 되신 예수님 한번 붙잡고 예수님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